말씀은 제목은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제목으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사서 입고 마시고 먹고 풍부하게 육신을 채우며 사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놀고 먹고 돈을 쓰면서 모든 것을 풍족히 여기는 그런 육신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영혼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혼은 가난으로 찌들고 벌거벗고 눈물고 또 공고한 채 피곤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금을 주고 사먹은 것에 취하여 토하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주고 사서 먹은 결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굶주릴 뿐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을 했었지만 그 결과는 공고한 인생을 면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된 것일 뿐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도 그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자기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른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부유하게 살아도 체험이 없으면 이제라도 너희들이 자기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영원히 줄이지 않는 너희들이 결코 살 수 없었고 채울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께서 사서 배부르고 갈증을 풀고 목마름을 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로 나오라는 것은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생수의 물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서 하나님께 값진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이.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돈 없는 자도 예수님께로 와서 값없이 사 먹으러 하는데 그 사 먹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 먹는 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은 좋은 것을 먹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인 것을 알고 듣는 자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야죠. 내가 가난하다 배고프다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한 가지,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사려면 그것을 위한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많은 것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있고 충만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생활을 못합니까? 알지만 사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듣고 말씀 좋다, 말씀이 은혜롭다 하면서 말씀대로 사지는 않아요. 사지 않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게 가서 빵이 있어 배고픈 자가 빵을 보고 군침을 흘려도 빵을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갑지불을 해서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사서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가 없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 빵을 먹으면 내가 배부를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씩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풍성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알면서도 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지를 않습니까? 갑지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밭에 가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냥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내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하는,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진주가 너무 아름답다, 좋다, 값지다, 멋지다고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자가, 갑지불을 하는 자가 진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일마다 와서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아는 것으로, 그것을 바로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영어로 듣지 아니하고 혼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늘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희생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 헌신하는 것은 싫어하고, 갑지불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을 보고 즐기기는 하되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들 진주를 발견했으면 진주를 발견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가 온 곳을 돌아다니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진주를 살려고 돈을 준비해도 발견하지 못하면, 진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고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돈이 아까워서, 갑지불이 아까워서 사지 않는 자는 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까지 값주고 사지 않으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여 공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눈먼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아 교회 주님은 그들의 그 부끄러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가난한 자에게 금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여 가련한 자들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금이 아니고, 그냥 금도 여러 종류가 있죠. 금이 처음부터 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광석에서 금을 캘 때는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물론 그 돌덩이 안에 몇 프로 금은 있지요. 5%가 섞여 수 있고 10%가 섞여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으로 귀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금을 사서는 가락지도 못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그 금광석을 몇 번씩 재련해서 나온 순금을 사라는 것이죠. 순금이 되려면 모든 과정 가운데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야 나중에 순금이 나오는데, 그냥 금을 사지 말고
금을 사기 위해서는 순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이 나에게 재산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을 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뭘 사라는 것이겠어요?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기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을 살려고 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 종류지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초라한 벌거벗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 같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는 금을 연단하듯이 믿음의 훈련의 용광로에서 믿음의 고난과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핍박을 감당하면서 훈련받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에 갑지불을 하지 않는 믿음은 그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 영혼이 공고할 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만 불신자하고 차이 있을 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공고하고 고통받고 기쁨이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자나 똑같은 것은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생명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아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오히려 자기가 벌거벗은 것 같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불쌍한 인생을 탈피하려면 용광로에 불로 연단된 그런 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는 금의 암석에서 금을 나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믿음에 연단된 믿음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세력들, 세상적인 세력들, 거짓된 세력들, 이런 세상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오직 주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믿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만 그 믿음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면은 불순물이 다 빠지면 장석에 쓸만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면은 금으로 쓸만한 것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쓸만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쓸 수가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쓸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교만이란 불순물, 불순종이란 불순물, 완고한 마음의 불순종, 거짓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불순물 투성이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뭘 좀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은 하나님 도가니와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용광로에 드러넣어서 우리를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모세가 애굽의 왕자까지 된 이 멀쩡한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내려서 용광로 같은 그런 훈련, 낮아지는 훈련, 꺾어지는 훈련, 고만을 꺾는 훈련, 자만심을 꺾는 훈련,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훈련, 왜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모세라 할지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불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순도가 높아져서 세상적인 것과 불순물의 찌꺼들이 다 빠져나가는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것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찌꺼기 같은 것은 불로 연단해 뿌리면 다 타져서 없어지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교인 숫자가 10,000명, 20,000명 돼도 그들이 훈련받지 않는 교인들이라 그러면은 어떤 훈련이나 연단이나 핍박이 주어지면은 그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훈련과 고난이 없을 때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흔적이 없는 것이, 그런 믿음은 마지막에 남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불시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아무리 부요한 사랑을 주어도 내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그 핍박이 두려워서 떠나가지만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앞에 오히려 영광을 누리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초라한 믿음이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내 인생을 크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사라는 것은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옷을 벌거벗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내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TV나 신문에 정말 세상적으로 잘나는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명망 있는 사람이 한 가지 자기 죄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보잖아요. 그 총리로 추천을 받고 장관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이 청문회에 나가서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기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죄가 사람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지위를 부끄럽게 하고 사람의 인격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벌거벗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모든 죄를 가리게 하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면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죄를 캄프라치 하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봉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죄를 면제해 줄 그 어떤 대체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흰옷은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의의 옷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도 다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옷으로도 되지 않아요. 지식의 옷과 지위의 옷과 재물의 옷과 세상의 명성의 옷, 그런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안 나오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가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교회는 올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청함을 받아서 교회까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임금이 와서 그 사람을 택해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죄사함을 받지 않는 신앙,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채 누더기 옷으로 벌거숭이같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닐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 곤란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흰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이 돼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할 것은 다 하지만 아직도 그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채, 십자가의 구원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옷은 봉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 타이틀을 받는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헌신한다고 그 옷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만 의의 옷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죄진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수단으로도, 내가 돈을 주고라도, 내가 지식을 쌓더라도, 내가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불사를 정도로 몸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행위가 없고 내 의의가 없고 내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라우디아 교인들은 눈먼 자였죠. 눈먼 자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발 좀 보게 하라. 볼 것을 보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바르다는 말은 기름을 바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nointing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눈을 고치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 같은 박사 같은 눈을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세상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고치고 떠서 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 안약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경륜으로는 세상적으로 하나님 일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요, 종교인들이 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영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인간적인 일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로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인간적인 일인지를 모르고 세상적인 줄을 모르니까 저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착각하니까 엉뚱한 대로 따르고 엉뚱한 말씀을 듣고 엉뚱한 말을 전하기로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전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전하고 전해야 될 일을 전하지 않는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들이 미직증을 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물에 물 탄 것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모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식의 용감이라는 말이 있죠. 무식한 한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영적인 일에 무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돌려쳐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그들이 똑똑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 귀신 들린 자로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갑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갑질이 필요하죠. 오순절 처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처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준비하라고 할 때 120 사도들이,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리바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는 갑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라도 기도의 분량이 차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마음 없이 해도 1년이 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먼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줄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지만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는 표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는 하나님께 바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오히려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갑질을 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의 갑질을 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는 자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자가 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기도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을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성경을 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몸을 불사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런 사람을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하고 말씀도 가리키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하고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많은 일을 못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은 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기도에 갑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혈과 육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갑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믿음은 좋아지길 원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복음받기를 원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길 원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강도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밤마다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만큼 강팍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 부모와 얘기하고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버지에 대해서 강팍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해서 자기 눈먼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어디에 사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사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사라고 합니까? 지식으로 사라고 합니까? 내게 와서 이것을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가야 이 세 가지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공부하고 미직지가 나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람들, 문제가 뭔가를 보세요. 세 가지를 값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자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썩어질 인생, 심판받을 인생, 미직정한 인생, 그를 결국 예수님이 토해버릴 인생, 그런 인생에게도 한 번 다시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은 교회 안에 앉아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타질 것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타질 것이에요. 남는 것은 금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모든 행위를 다해도 자기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듬는 믿음을 사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서 인간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죄를 행하는 것을 보고도 징계도 안 하고 책망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자는 버린 자인 것입니다. 버린 자라는 것은 그냥 심판의 분량이 살 때까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할 자,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죄를 지을 때 놔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으로 권면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이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신앙할 것 같으면 너희들의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런 차지도 않고 니글거리고 미직지근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한번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할 때 듣는 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책망해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버려진 인생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꿈쩍지 않는 사람은 버려진 인생인 것입니다. 버려진 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듣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러 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이 없이 신앙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음 없이 성경을 받고,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 없이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찬송할 때 늘 딴질 보고 성경 보고 주보 보고 앉아있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생각 없이 앉아있고, 마음이 없이 찬송 시간에 앉아있고,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 없이 말씀을 들으니 열정이 나겠습니까? 권세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뜨거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맥주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퍼져 있는 것처럼 그러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깨어날 자들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려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인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여러분들 어디다 빼놓습니까? 세상 먹는 때, 세상 일에, 직장 일에, 가정 일에, 오락에 노는 일에 마음을 빼놓고 TV 볼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2시간, 3시간을 오락을 할 때는, 게임을 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 하나 뜨지 않고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서도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거기에 빠뜨리니까 그런 것이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냥 초점 올릴 거 사는 것은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토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네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야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드려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마음. 찬양을 드릴 때도 남이 찬양하면 찬양한테 따라가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보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마음을 들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주님이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생명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1시간을 내도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마음 없이 중언부언하고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가니까 끝도 없고 밑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지 않을 때나 할 때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는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열심 없이 다니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토해버림을 낳는 그런 역겨운 인생이 되기보다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배도 참석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과감하게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지지부지하는 그 인생을 계속하지 않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세상에 배부르면 부유하며 미직증한에게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만 네가 그 생활에서 이제 돌이켜라. 네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끝내라. 주님은 촉구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해주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첫 번에 한 대 때리는 것보다도 네가 잘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표시겠죠. 주님은 라디오 교회가 오랫동안 죄를 짓고 있었지만서도 단번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한 일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은 은혜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죠. 마음이 굳어져 반발하고 대적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심판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이미 끝난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줘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욕으로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둔 채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가만히 둔 채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성경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인생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얻고 알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인생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문제는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억만금만 한다고 죄가 이제 자유함이 됩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헌금을 위로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 다른 행위로 내 죄를 대체하려고 하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죄를 끊는 회개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채 드리는 1000번의 번제보다는 자기 인생을 묻고 있는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품고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면피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식일을 빠지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예배, 많은 봉사, 많은 교회 일을 해도 그 인생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속에 움켜잡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을 때 종교 행위를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아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서도 모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다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나쁜 동기와 나쁜 죄를 품고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치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완고한 마음,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가 사단이 잡고 있는 완고한 마음인데, 이거는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복종하고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내가 받음직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생각해 주면은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자기 죄 문제를 먼저 회개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공고한 문제는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똑같은 것입니다. 네 인생의 공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묶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걸치고 입어도 내 영혼의 공고함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라도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 다른 사람처럼 기쁘게 얼굴이 밝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검고 차갑고 얼굴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죄 문제에 묶여있는 이상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내가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공고함이 얼굴로 어둡게 차갑게 무섭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자기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먼저 그 죄 문제를 회개하고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오케이 예스를 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하면 항상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런 라오디아 교회에 네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문을 닫고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을 열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공고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너는 내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헐벗은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먹어도 굶주린 그들에게 내가 내 안에 들어갔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고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영혼이 공고하여 지칠 때 이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공고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고한 가운데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도 고통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영혼이 공고하다는 것은 주님이 그 공고한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사인이죠. 예수님이 공고하고 지친 영혼, 벌거벗은 영혼에게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그 문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문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그 영혼이 공고하면서도 왜 예수님 문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세상 오락에 열어놓고, 유행가에 열어놓고, 세상 TV에 열어놓고, 세상 음악에 열어놓고, 세상 오락에 열어놓고,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시끄러우니까 주일 예배에 와서도 세상 잡생각이 더 크게 들리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아무리 예배 때마다 자기 문을 두드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뭘로 들리겠어요? 아, 나도 이제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게 누가 주는 소리겠습니까? 아, 나도 이제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누가 주는 소리겠습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새롭게 신앙을 하고 싶다. 세상 것을 닫을 때 주님은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 귀 있는 자는 그런 내 마음을 두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내 편에서는 즉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강팍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세상에 돌아가지 못할까 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규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음성이 들릴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여는 갑집을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눈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신앙 중에 눈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찬양 중에 눈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중에 내 심령을 쪼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기도 중에 내 모든 고통, 고민을 털어놓는 주님의 위로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통을 안다고 하시며 헐벗은 내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갈급하여 기갈하는 내 영혼에 생수와 같은 생수로 나를 시원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런 죄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히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내 마음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반응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문을 닫고 있든지 포기하든지 못 들은 채 하든지,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헐벗은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먹고 마시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7개의 교회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다시는 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공고하고 핍절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이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이라도 열정을 가지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정 없이 미직정하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삽니까? 살 것을 사지 않기 때문에, 사지는 않고 아이 쇼핑만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계속 구경만 하기 때문에, 예배를 구경하고 말씀을 구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고 남들이 은혜 받는 걸 구경하고 남들이 변화되는 걸 구경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비틀들이 백화점을 나올 때 아무 산 것 없이 가난뱅이로 그냥 나오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기 바랍니다. 살 것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값집을 주고 사면은 그날 얻을 것을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사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가니까 한 주 내내 가난뱅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이 헐벗은 채로 고통하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되 여러분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인생을 새롭게 남은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